오늘 또 이렇게 영상 예배 앞에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지금 영상 예배와 대면 예배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 드리신 분들 오늘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영상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9장 우리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의 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애곡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보이게 씻으라. 예수의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송영자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자로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원하시는 주님,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대명절 잘 보내게 하시사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가 많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정말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인류를 사랑하셨던 걸 기억하며 우리가 어렵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잘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흩어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또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점차 코로나가 완화되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코로나가 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지자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하나님께서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거하셔서 우리 백성들이 믿음을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또 믿음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믿음을 붙잡아서 하나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그 무엇보다 감사하는 말씀들 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음 주부터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목사님 말씀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신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해주시사 그 말씀을 온전히 저희가 30배 60배 그걸 잘 받아줘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위기라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믿음을 더 잘 전파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서 이전이 크고 넘치도록 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백성들이 법을 잘 지키며 코로나를 잘 지키며 아버지 적은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잘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믿음을 잘 나타내 보일 때입니다. 아버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경건하며 무릎을 들이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한교원 직분자들 교회를 찾아 날마다 이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제가 가진 성경 102쪽 출애굽기 13장 17절로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지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새롭게 부임하신 황사무엘 목사님 나오셔서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수고하셨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한마디로 불안한 시대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전염병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지금 그 상황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난 다음에 생각이 바뀌어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추격해 오고 있다는 이 군사적인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바로 경제적인 문제, 빵과 물이 식량이 없고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또 하나는 거친 광야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광야는 쉴 곳도 마땅치 않고 또 길도 없고 무슨 숲이 있어서 그늘진 곳도 아니고 또 밤에는 말로 할 수 없이 춥고 낮에는 찌는 듯이 더웠습니다. 그래서 삶의 기쁨이 없는 삭막한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반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북한과의 문제가 참 커다란 불안 요소가 아닐 수가 없지요. 전쟁의 위협이 늘 있습니다.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북한이 언제 우리를 도발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또 빵과 물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이 전염병의 시대에 모든 경제의 그러한 질서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고 또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도 말로 할 수 없이 피폐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어떤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갈수록 서민들의 골은 깊어만 가고 또 앞으로 살아낼 일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친 광야가 그들에게 문제였다면 그 광야와 같은 지금 이 시대의 정치 문제, 이건 정말 머리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속으로부터 다 썩었어요. 여당이 좀 나은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권 쟁취 그리고 당리당략 이런 것에 민생은 그냥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됐습니다. 사실 어느 정당도 희망적이지 못합니다. 이러한 불안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가장 불안한 문제가 있지요. 바로 이 코로나 문제입니다. 코로나 문제로 인하여 건강도 그렇지만 경제도 엉망이 되고 또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가족들과도 친지들과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갈 길은 멀고 한 발자국도 전진하기 어려울 정도로 꽉꽉 막혀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절망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희망, 새로운 탈출구를 찾아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 없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또 오류투성이인 이 세상에서 주님은 진리가 되시고 날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이 삶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바로 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져야 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희망을 보고 새로운 탈출구를 찾아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왔지만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통한 광야길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쪽 지방을 지중해를 끼고 이렇게 쭉 가는 그 길은 길도 좋고 그리고 모든 것이 그래도 넉넉한 편입니다. 그 길은 지름길로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약 640km. 그러니까는 여기 광주에서 서울 왕복하는 것에 조금 더 먼 그런 길입니다. 더불어 가자면 40일 내지 50일 정도 걸리면 2달이면 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횡단하는 길인데 바로 시나이 반도. 거기를 제가 가봤는데 거기는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니에요.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정말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런 황량하고 메마른 곳입니다. 험한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은 또 멀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까운 길을 두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 그 길로 인도하신 그 이유에는 몇 가지 뜻이 있죠. 첫째는 인생길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0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렇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하지 못할 때가 더 많죠. 불행해집니다. 잘 살고 싶지만 못 삽니다. 부자로 살고 싶지만 여전히 우리는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병이 듭니다. 성공하고 싶지만 성공은커녕 자꾸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까닭은 인생이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걸음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는 우리에게 연단의 길은 멀고 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40년 생각해 보셨습니까? 1년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40년입니다. 광야의 생활을, 그게 좋은 곳에서 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인생길인데 광야에서 그렇게 살고 그들은 그 길을 헤쳐나갔습니다. 물론 쉬운 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빨리 하나님을 잊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으로 다 된 걸로 알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을 것이며 기고만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에 이 백성들을 낮추시고 이 백성들을 잘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군대 가서 보면 저는 사병이었습니다만 사병보다도 하사관 훈련이 훨씬 빡셉니다. 그리고 하사관보다는 장교가 더 힘들고 고된 훈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힘든 훈련을 통해서 인격과 또 지도력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듬어진 그 지도력과 인격으로 부하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하여 구원의 민족으로 선택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연단을 받고 훌륭한 민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힘든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힘든 것을 잘 참고 견뎌내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인격이 다듬어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련을 잘 견뎌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로 인도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깊은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1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로 인도하신 그 이유가 거기에 나옵니다. 만약에 지중해를 끼고 편안한 길로 그들이 갔다면 그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곳이 바로 블레셋 민족의 땅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당시 전쟁 잘하고 싸움 잘하기로 소문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었죠.
노예 생활하면서 언제 군사훈련을 했겠으며 그들에게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블레셋과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당황할 것이고, 그리고 실망하여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멀고 험한 길이었지만 이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인도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그 뜻깊은 섭리와 배려가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위험 요소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깊은 배려로 우리를 가장 적당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살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비록 광야의 길이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분명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나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을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뜨거운 햇볕을 피하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그 어둠을 물리치고 산을 에이는 듯한 그런 추위를 막아주실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해외여행을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만 유럽을 갈 때하고 다른 데 갈 때하고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럽을 갈 때는 가이드 없이 우리가 갔었고, 그리고 다른 나라는 가이드가 늘 함께 했습니다. 우리끼리 갈 때는 어느 길로 가야 맞는지, 또 어디 가서 식사를 해야 될지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를 따라가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가이드는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알고, 또 어디 가서 먹으면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인가도 알고, 가서 무엇을 구경해야 할지도 압니다. 아무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안내자만 든든하면 여행이 쉬워지죠.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모르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봅니까?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잘 나와서 내비를 보고 가도 됩니다만, 그러나 가는 곳곳마다 안내 표지판이 있죠. 이리 가면 어디로 가며 저쪽으로 가면 또 어디로 가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글자 몇 개 써서 세워둔 안내판도 길 가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거늘 하물며 이 세상을 만드시고 오늘 또 큰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내하신다면 이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인생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우리가 배고프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것이고, 물이 없어 가랄 때에, 목이 마를 때에 반석에서 샘물을 내게 하셔서 우리를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어디로 가야 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기둥만 따라가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기둥이 가는 곳으로 가고 그 기둥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서 거기에서 천막을 치고 쉬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강야와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알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어디 가야 먹을 것이 있는 줄 알고 우리를 먹여주시며 입혀주시며 마시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것은 바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은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도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늘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이나 밤이나 또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신경질을 부릴 때에도 하나님은 이 사랑의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꺼지거나 사그러들지 아니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가야 할 길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더위로부터 지키셨으며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3절로 8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람은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질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게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어리석게 세상을 믿지 마십시오.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군사적인 문제가
전쟁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가, 코로나와 같은 그러한 전염병의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힘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로운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광야의 탈출구인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모든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저희들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의지하며 신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까마득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통하여 이 험난한 광야의 길에서 탈출구를 찾고 갈 길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희들을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사오니 그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은 제의 수요일입니다. 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 이렇게 나무를 불 떼고 난 다음에 남은 그 제의 수요일, 그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회개할 때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참회의 수요일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 부활절 전까지 사순절을 우리가 지내게 되는데 바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행동이 늘 경건할 수 있도록 사순절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이 지난 11일부터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되 좌석수의 20%까지, 저희 교회는 서구청에 보고하기를 160석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32명이지만 사실은 아래층에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려도 거기에 좌석이 또 포함이 되니까 40명까지는 예배 드려도 무방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지뢰 그냥 내가 가면 다른 분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서 사람들이 많이 못 나오셔가지고 27명 나오셨더라고요. 이 20% 대면 예배도 여러분 뭐 할 수 있으면 함께 교회 성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 수요 예배와 또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코로나의 상황이 다시 비대면으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에 다음 주일 저녁부터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녁 예배는 우리가 점심을 교회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후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하루를 지내자니 신앙의 양심이 거리낌이 많아서 성수주의를 위하여 우리 당회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가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성수주의를 위해서 저녁 예배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담임 목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드리는 귀한 예물 위해서 제가 봉헌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있어야 할 것을 아시며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 또 우리가 감사하면서 비록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또 예물을 계좌로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옵고 바라옵나니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드려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드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11조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예물을 계좌로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하나하나를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바치는 귀한 자녀들의 그 이름을 기억하시어서 주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생활 속에,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 눈물 짓지 않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드리지 못한 백성들 위로하여 주시고 이 예물 위에 주께서 축복하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나니 코로나로 인하여 심히 어려움을 겪는 사랑하는 이웃교회들 주여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한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손길로 도움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어려움을 잘 이겨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과 같은 찬양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변치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나는 믿고 오직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결단하도록 하십시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비록 영상제로 예배지만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와 들길을 걷고 있습니다.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삭막하기 그지없는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우리의 길 되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아버지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부르기도 불기둥으로 지키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나의 희망이시며 돌파구이시며 내 길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을 믿는 오직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와 온 세계 교회 위에와 그리고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지만 굴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지켜가는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키실 것을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